모세를 통한 애굽 편 일곱째 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 편 일곱 번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신구약에서 두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징계하시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다시 이 침묵에 대하여 거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가 출현하기까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찬 후에 비로소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처음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시간 400년 동안 또 한 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아브라함이 법을 어긴 죄와 제사장들의 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선언이 있었으니 그 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기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침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침묵은 인간 세상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할 말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토록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인치듯 가르치시다가 자기 백성이 거듭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으로 400년 동안 일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의 침묵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침묵을 비로소 깨시고 그 입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생명의 돌을 받은 모세로부터 깨뜨리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침묵의 시간이 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침묵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사람이 도를 넘는 고통이 이를 때에 침묵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입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과 같이 도를 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침묵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인하여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400년 동안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체로 어둠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떠나는 자기 백성에게 침묵의 시간 400년을 준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유는 삶의 경험을 한 것만큼 가르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듯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으로 법을 주시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보시는 것인데, 그것을 자식들은 외면하니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400년의 시대를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얼마나 뼈저린 고통을 받았는가.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입이 열어지기 시작하였으니 그 침묵의 시간이 무엇인가를 어제나 오늘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여명의 빛의 소리였습니다. 이때의 모세는 나이 80세라 미디안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 모세는 애굽 나라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어 철저한 애굽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셨으나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시대이지만 모세는 그런 암흑 속에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만 그가 누구신지 몰랐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리고 출애굽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여 자신이 애굽으로 가서 자신을 보낸 이가 누구냐 하면 무엇이라 하리이까 라는 말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니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산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부터 일깨워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처음 뵈는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하는 자에게 모세의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산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00년의 침묵을 깨뜨린 세례 요한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자로 인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입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곧 산 자를 체험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신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므로 곧 먼저 산자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에서 산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영적 개혁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신관이 성립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은혜를 체험한 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한 자는 먼저 영적 신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신관이 정립된 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관을 정립해 주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애굽인같이 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면 그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신관을 먼저 확장시킨 것입니다. 즉 모세의 영혼을 확장시키는 것은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속사람, 겉사람이 모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죽은 자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그렇게 속사람이 죽은 자를 병든 자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먼저 일으켜 소생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모세의 영적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육이라는 그릇이 있는 동안 영이 살아서 산자이신 하나님의 의식으로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신관 정립이 된 모세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은 죽은 자로 산 것입니다. 그런 죽은 자의 의식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을 모세는 인도해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모세 역시도 죽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애굽인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 묻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산 삶은 죽은 자의 말과 일에 능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죽은 자의 땅에서 힘있는 능력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속에는 애굽적 숭배의 속성이 크게 있었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세에게 애굽적 숭배 사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자로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의 사역과 같이 모세의 사역도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 곧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십니다. 조상들이 인식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었지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왜 영원한 이름이 되고 표호가 되어야 하는가? 호세아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칭호적 이름을 가지신 이는 만군의 여호와시니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실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평화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부여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로 나타나 그들의 영원한 표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고 모세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 될 때까지 모세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이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맏아들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 사역하신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초등학문격인 율법적 수건을 이제라도 벗고 성령을 받음으로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는 사역을 위한 이름입니다. 첫 번째, 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주인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습니다. 참 아들은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따라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나타나시는 것은 사역의 이름입니다. 곧 율법을 통하여 종노릇 하는 때에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과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아들의 이름이 믿는 자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말씀이십니다. 시편 138장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신 말씀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침묵의 시간 400년의 끝자락에 모세를 만나 각인시킨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끝자락 곧 신약의 문을 열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애굽에서 내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대에 내려오셨으므로 그를 알리기 위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모세처럼 부름받은 종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모세같이 사환으로 집 맡은 아들을같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같이 사역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신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리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또 심판이라는 뜻의 이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정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불러왔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이 영적 양식이 있는 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곧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지막 때에 자신이 받을 심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 무덤에서의 귀신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보고 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는데 무덤가에 오가는 귀신 들린 자는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적 눈이 열어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개구리 영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처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긴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우레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마지막 나팔소리로 들려져서 산 소망 가운데 모세같이 부르심에 답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침묵을 깨실 말씀은 곧 마지막 나팔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깨실 때에는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또 말라기로부터 시작하신 그 침묵의 시간을 깨실 때에 세례 요한이 주 오시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는 유대의 생명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나팔로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사는 믿는 자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사망을 호령할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 사망을 제거할 힘의 원천은 태초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쏟아부어 줄 자가 모세같이 나와야 합니다. 하여 홍수처럼 쏟아지는 심판의 물이 정리가 됩니다. 하니 심판은 혼돈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정결한 믿음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데 주력할 회개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7번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의 자존자이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한탄하사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알리셨지만 또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매한 죄악 중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400년의 침묵으로 2번씩이나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당신의 사랑을 오늘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이제 때가 더욱 가까이 왔음을 알겠나이다. 주님께선 당신을 알고 영성이 준비된 자에게 당신의 뜻을 사명으로 말씀하심으로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 애쓰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나이다. 아직도 부족한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의 도를 깨달아 의에 이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특히 이 사망과 암흑의 혼란한 사상전의 대한민국에서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